하나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형권 어르신 모셨는데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실래요? 김형권 제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형권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김형권 어르신 주의 거룩한 교회로 오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되어지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어르신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곳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마태복음 13장 7절로 8절 말씀, 거기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가운데 7절로 8절 말씀만 함께 공독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주일은 안식일이다 아니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아직도 안식일이다 그래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이고요. 그 안식일은 누가 지켰던 날이냐면 유태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켰던 날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뭐다? 주일이라고.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무슨 도전을 받느냐면, 제7일 재림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냐,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주일을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주일은 안식일의 연속성,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지만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일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옮겨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 그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보다는 의미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이는 안식일 계명은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졌던 거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다 하고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일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이 모든 우주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워보실래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에 쉬셨어요. 그리고 제8일에는 또 뭐 하셨어요? 또 일하러 가셨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7일날 쉬셨다는 말은 일을 그쳤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이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7일 기념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날 정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 안식일을 정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신명기 5장에 가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 저기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가 똑같은데 내용이 바뀐 그 계명이 4계명이에요. 제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쉬셨고 그날을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난 시간에 다 살펴드린 거예요. 신명기 5장에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하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식일을 어디로 지금 옮겨와서 지키고 계시는 거라고요?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을 통째로 가지고 오셔서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자꾸 못살게군지 그러니까 안식일인지 주일인지 이게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체성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큰 개념으로 안식일을 통째로 갖고 와서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누구다? 바로 주일이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이 개념을 잘 정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안식일이지 무슨 주일이 뭐 다른 날인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해진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안식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논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 안식일 논쟁이 기록된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 개념에서 이 주일을 안식일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켜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오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배고파졌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더니 득달같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조목조목 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그 변호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그 떡, 그러니까 성전, 옛날에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떡상이 있었어요. 두 줄씩 떡 6개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물려서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제사장에게 이 떡을 달라고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예전에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드리다가 잘못 불을 피워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그 번질 계단에서 확 나와서 두 사람을 설라버려요. 그거랑 이거랑 별다른 것 같지 않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다윗을 안 죽이셨어요. 그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사건 하나. 또 하나 사건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보세요. 옛날에 제사장이 주일날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동물들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안수해요.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수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피를 다 쏟아내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갈라서 내장 끄집어내고 각을 딱 떠갖고 재단에 딱 올려서 불다가 확 살라요. 이거 그냥 자동화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계들이 다 했을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불도 지피고 동물도 죽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지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율법의 조항이 묶여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면요, 가늠한 여자들 성경에 보면 광장에 끌고 와서 돌멩이 들어서 죄 없는 자들이 돌멩이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해요?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요? 벌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예방 차원이지 그것을 행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냐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걸 지켜.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재산 다 가져갈까봐 벌벌벌 떨면서 11조 드려.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 주셔서 꼭 부러뜨릴까봐 벌벌벌 떨면서 주일을 지켜. 맞아요. 틀려요 이거? 네, 여러분의 모습이 맞지요? 근데 그거 성경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인인 내가 뭘 원하냐면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생각으로 주일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슨 뭘 하지 말라는 거라고 들어왔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응?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상업행위 하라 그래야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뭐 하지 말래요? 오락행위 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모스 8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잡게 하고 세계를 펴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안식일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아모스서에서 하고 있어요. 상업행위는 안식일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안식일에 오락하지 말아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다 안식일이죠. 구약은 다 안식일만 얘기해요. 안식일 지키는 건 구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왜죠? 우리는 오락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일날 상업행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들이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이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냐고요. 주일이 아니에요. 그날 안식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은 말로서의 안식일은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도덕률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디에다 넣으셨다고요? 10계명에 넣으셨어요. 무엇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죠.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날 아닌 그 안식일에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되뇌이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념일 있잖아요. 기념일이 뭐예요? 뭐 생일, 뭐 결혼 기념일, 뭐 무슨 기념일 있잖아요. 기념일 왜 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돌아와요. 그 왜 생일을 하죠? 왜 부부가 맨날 결혼한 결혼 기념일, 이제 저도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네. 그 왜 지키고 있어요? 뭐 하러? 그냥 뭐 선물 사주기 위해서? 네, 선물 받기 위해서 기념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기념일, 결혼 기념일을 딱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도에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벌써 30년 저도 있어요. 저도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이 결혼 기념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예요. 결혼에 서약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가며 서로 어떻게 하자? 깊이 사랑하자. 그 날을 통해서 다짐하고 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이렇게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날 뭐 여러분 꽉 올가면서 상업하지 말게 하고 오락하지 말게 하고 뭐 이래서 딱 여기 예배당에 딱 가두고 하루 종일 지겹고 따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정신에 따라 오늘 나의 삶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그 기념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돌아온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그래 안식일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 그거를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내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계명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문자적인 것까지 다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하나는 문자는 버리고 내용만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폐기된 게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규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도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대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 주일, 안식일이 된 주일에 지켜야 할 계명을 오늘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락을 금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고 상업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건 구약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셔요. 형식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외에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결혼 제도 외에 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이에요. 다 음욕이에요. 결혼 관계 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침만 흘려도 간음한 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간음한 거다. 이 주일의 계명이 그래서 더 커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럼 뭐냐, 그 정신이 뭐냐를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주일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좀 있으면 식사하실 텐데 벌써 배가 고프시네요. 조금만 더 크게 해봅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날인 건 분명한데,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계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나 한번 좀 기다리다가 저 여인네가 이렇게 간음을 잘하는 여인인데, 저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 여자를 잡았어요. 질질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탁 페레기를 쳤어요. 끌고 오는 사이에 아마 이 여인은 어디다 이렇게 까이고 찢기고 머리끄댕이 삐잡히고 질질질 끌려서 온몸옷에 다 풀어헤친 상태의 사람들 광장에 그 창피한 모습으로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바리새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이 모세가 명한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을 어겨서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성경에는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땅바닥에 뭐라고 썼대.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이 재촉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뭐해? 여러분은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이 맞다는 말이에요. 가늠한 건 뭐 해야 돼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 평생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생 율법 한 가지라도 지키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율법 다 안 할게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평생 지금까지 지키신 분. 왜 손 안 들어요? 없어요. 안 드시는 분? 없어요. 없다고요.
얼마나 성경이 답답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대요. 저도 이 계명을 딱 보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선택하면 제가 제일 위에서 애썼던 게 뭐냐면 4계명이에요. 주일 지키는 거. 그래서 저는요, 군대 갔을 때도요, 군대에서요, 상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2개 달고 3개 달 때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비상이 걸렸어요. 오늘은 다 조명활동 못 간대. 그렇죠. 제가 갔어요. 이집사관한테 가서. 제가 갔다 와서 밤새도록 작업하라면 할 테니까 다 저 예배 보내주세요. 와, 병장들의 눈을 이렇게 치켜들고 저 죽이려고. 좀 이따 사령관이 직사관인데 저는 좀 기다려봐. 사령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종교활동을 해라. 이렇게 갖고 와서 한 기억이 나요. 근데요, 말로써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을지 몰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던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심각한 우울증처럼 오는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1시간 내내 울다고 내 슬픔에 싸우다고 그 기뻐하라고 드려지는 그 예배에 내 슬픔의 사람 앞에서 1시간 내내 하나님 원망하다고 주일날 가늠하지 말라는 저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식을 품은 건 가늠한 거다 했더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층 때부터 시작해서 여자 보고 침을 흘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행동은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계명보다 크신 분이시다. 계명이 틀렸다는 말 아닌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돌멩이 쳐서 죽여라.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에 양심에 찔렸는지 돌멩이 다 던지고 다 슬슬 다 도망갔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계명은 여러분을 벌주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르게 살려고 내놓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 신체를 이기게 하시고 내 정신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환경을 이기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의 태도다. 오늘 그 말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그 주인이 예수 계명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되 네 힘으로 안 될 때는 뭘 의지하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라. 몸에 문제가 있니?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라. 정신에 문제가 있니?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라. 네 마음의 결단에 문제가 있니?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이겨내라. 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십자가 붙듭니다. 오늘 연약한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시고 그 존귀와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게 오늘 주일과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간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계명을 대하는 태도라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명대로 살아내시는,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리고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줄 알아요.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여러분,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기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